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른들 현대인들이 나가야 할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중소형 교회 가야 한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목사도 몰라요. 편하게 예수 믿지만 자기를 알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익명성의 교회. 참은 한국 교회만 해도 목사님이 교인들 다 몰라요. 그 다음에 가족애를 느끼는 교회에 가야 한다. 따스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따스한 친정집 같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 가야 한다. 세 번째 부담이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운 교회에 가야 한다. 갔을 때 촬영해요 제가. 그리고 개인을 잘 돌봐주는 교회에 가야 한다. 교인들이 많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을 잘 케어하는 그런 교회에 가야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부담을 안 주는 교회에 가야 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걸 기대하고 목표의 자리를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 지정이고 기적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을 모여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찢고 공부하죠.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개인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출입하는 이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도 수종을 하게 되지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이 많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말씀 앞에 있을 때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고심하던 어느 날 고향까지 가서 어릴 적에 다니던 고향에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시골 예배당에서 톱밥 난로를 피우다가 불 꺼져 연기 장관 거기서 억지로 3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제 신학 훈련과 목회사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밤 그 예배당에서 배고픔을 참고 주의를 힘들며 톱밥 난로 곁에서 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거리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시간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전해지게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솔로몬의 자문을 좋아하고 솔로몬의 전도서를 애독하고 애가를 노래해요. 전부 흠만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한 사람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해요. 그의 성공의 임팩트가 있어요. 실패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벌죄를 드린 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왕자들의 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임금이 되긴 되지만 불안해요. 그리고 왕이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자리가 든든하지 않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에 있는 젊은 왕인데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헝그리 정신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배고프고 하나님 앞에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맺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해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예배 처소가 두 곳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 오르나의 탄양바닥에 텐트를 쳐놨습니다. 거기가 예배 처소인데 작아요. 기본 산당은 멋스럽게 높재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산당에서 큰 제사를 드려요. 크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대변 정신이 이제 사회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대변 정신. 이 정신은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공자선생에서 출업문 대비. 집을 나가거든 사람들을 만날 때 큰 손님처럼 대해라. 이게 대변 정신이에요. 현대인들이 너무 남을 낮춰요. 깔봐요. 크게 보지 않아요. 무례해요. 그게 이제 크게 하는 정신이 없는데 공자가 가르친 대인 정신이 임팩트가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더니 큰 손님처럼 귀한 손님들 크게 대해라. 요즘은 아버지를 크게 대하지 않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크게 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크게 대해야 되는데 깔보고 무시해요. 제가 한국 가서 사역을 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날 대합니다. 악수하면 목사님 3일 동안 세수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번쩍만쩍합니다. 그게 이제 중소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좋은데 목사들은 과рат해요. 종부리도 부린다니까. 종부리도. 우리 말고. 근데 자기 교회 목사를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정성 쏟고 기도하는 그 목사를 가볍게 보고 엉뚱한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이게 속성이에요. 여러분 나를 너무 깔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 서로를 크게 생각해서 예우하고 큰 손님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적에서 말하기를 백성들을 부를 때 관리가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떤 자세를 하냐 쫄면 부르려다 하지 말고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백성들을 지도하라. 이걸 가르쳤죠. 저는 공자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보다 더 좋은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하여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생각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큰 교회고 크도 큰 교회인데 크게 생각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제사를 드려요. 소 1,000마리를 드려요. 1,000번째 소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하고 제사들 다 총출동해서 큰 제사를 드렸어요. 왜? 은혜가 감사하거든요. 원래 솔로몬은 다윗의 10아들 중에서 제껴진 아들이에요. 바세바 아들이에요. 성권할 줄 받아요. 어려요. 그래서 왕자들의 날이 있을 때도 솔로몬은 안 죽어요. 아이고 쟤는 별로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살려줘요. 근데 압살롬이 반정을 하지요. 아도니아가 임금으로 즉위식을 혼자 하지요.
그래서 저 막내 그리고 어리고 그리고 소외받은 왕따자라는 솔로몬이 임금이 됐어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조 혈전이에요. 이조홍조 실록에도 보게 되면 사실을 기록하잖아요. 임금님이 반국인구도 다 기록을 해요. 말하자면 이게 역사예요. 열왕기서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디바인 워킹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작은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집이 불나거나 좋고 나쁜 일을 만날 때 그냥 저는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너희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교회 직장인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 없는 원인 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임금되기 어려워. 2조 실록에 보게 되면 그저께 어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왕가 사는 남자는 영화를 반다 그래요. 그래서 금시초문이에요. 왕가 사는 남자가 동성애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강수 씨가 단종 예산을 그렸습니다. 이거를 스토리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되어 있고 이조 실력에 되어 있어요. 세상에 복잡하고 잔인해요.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압살롬은 왕가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조 실력에도 그렇게 나와요. 3대 태종의 아들 넷을 뒀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내가 네 번째 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양명대군을 세례로 책봉을 했는데 얘가 방탕하고 왕이들 제목이 아니니까 폐위를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효령대군인데 사람들이 효령대군을 세대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태종대왕이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착하지만 나약하고 결단이 불행해서 안 되겠다. 챙겨가요. 그리고 세 번째 충명을 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효령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려보게 되면 효령대군 북치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타협으로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절간에서 북을 치는데 하도 속을 상해서 북이 가족 두 대가 떨어지면 졌다는 거지. 그 놀라운 거는 효령대군은 자기만 타협한 왕이 물려났지만 아우를 돕고 세종도 훌륭하지요. 다른 형제들은 왕들은 형제들 다 죽였어요. 근데 세종은 이제 효령대군 집에 자주 와서 인사하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두 형제가 우애가 있어서 그래서 이 효령대군은 91세까지 살았어요. 그동안에 죽을 때까지 9명의 왕들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6대가 단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는 세종과 효령대군처럼 우애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벌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불안하지요. 아직까지 몇 명의 형들이 또 왕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자들의 날을 뚫고 부족한 내가 임금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 어느 한테가 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고마워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마워서 오는 거예요. 아멘. 고마운 마음도 없이 어떻게 오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한줄고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살아있고 밥 먹고 이게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 이겠지요. 어떻게 와서 감사 마음이 1도 없이 하는 거는 예배자 자세가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고마운 마음이 없어 어떻게 잘 안 나면 예배자 자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고마워요. 참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이 가끔 저와 둘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동생 항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항무지에서 세워서 목회자로 삼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 잘 생기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드려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이 주님 부탁해요. 주님 부탁해요. 얼마나 하나님 제가 임금되고 고마운데 이 자리가 불안하고 나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20살 나이에 임금이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이루게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감동의 시대예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지만 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부엌에서 밥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걸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무슨 일이 있어서 1,000번째를 그렇게 내게 드리냐. 내가 무엇을 해줄고 내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아멘 합시다. 소원을 말해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원을 물으시면 뭐라 그럴까요? 소원이 뭐라 그럴까요? 소원이 있어야 되죠.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다 잘 돼요. 그 사람이 아이스케이크 점을 하면 아이스케이크 점이 잘 되고 보석 점이 되고 손만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떤 분에게 어떤 기회를 만져되면 잘하는 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배경인데 솔로몬 이해가 좀 같아요. 신학신앙은 매우 교육적이에요.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이 금을 줘요. 금.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노란 금덩이 보게 되면 자기들 모르게 손에 이렇게 와서 가져가게 된대요. 근데 신이 나타나가지고 마이더스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게 한 가지를 말해라. 금을 좋아하는 마이더스는 신이여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대니까 의자도 금이 되고 침대도 금이 되고 팔자 붙였어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떠드니까 금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물이 금이 됐습니다. 배고파서 여봐라 빵 좀 갖고 왔나 빵을 술을 잡으니까 금주머니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 공주가 아빠만 오는데 이렇게 안으니까 딸이 공주가 금주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 구했구나.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이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많은데 그걸 몰라. 그런 이야기. 즉 하나님 솔로몬에게 솔로몬 내 소원을 말해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들어줄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예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나 상하관계나 부부관계나 예의가 필요합니다. 형제간에도 예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우리 아버지가 항구지에서 장미꽃 피는 것처럼
베들레헴 목동이 임금이 되었고 또 우리 아버지를 보셔서 제게도 큰 은혜를 주어서 저도 임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적이 많이 있고 원수가 많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을 그림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임금이 되긴 됐지만 나라는 크고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할지 모릅니다. 마음은 의사결정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자들이 옷 가게 가서 어느 옷을 살까 결정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페인트 색깔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네? 밖에 이제 회색 페인트를 치러 다니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저걸 친다고 난리예요. 어떤 분은 좋대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왕의자에게 힘드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잘하고 왕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 다음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음, 열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조각에 닫혀 있어요. 그게 너무 대학 교수들은 이제 학문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수들이 많이 적은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찌르고 뽑고 하는데 야 공부할수록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좁아요. 예일대학의 어느 교수가 중국계 교수가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대국이 일어났지만 빨리 사라지고 그래도 롱타임 제국을 유지한 나라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영국, 로마, 징기스칸의 몽골, 스페인, 영국, 미국이래요. 근데 그 생명이 짧은 제국의 정복자들은 그 정복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열린 마음이 없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로마, 징기스칸, 스페인, 영국, 미국은 지금 그러지만 대부분의 열린 마음이지. 그리고 징기스칸을 이야기해요. 전쟁에 징기스칸이 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아가요. 옛날에 전쟁하면 적장의 아내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이 최고 희망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징기스칸 아내를 빼앗아가가지고 임신하고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다시 군대 일으켜서 이겨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적장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미안하는 자기가 여보 미안해.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돼서 당신 빼앗겼어요. 당신은 무슨 죄가 있나? 아기를 낳았어요. 적장에 빠지는데 아들보다 더 잘 길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돌봤어요. 이게 영웅이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한다. 1장 1절에 다윗이 늙음에 2장 1절에 다윗의 죽음이 임박하며 제가 우연히 제 방에 있던 날을 보니까 3개월이 되는데 이 나무꽃이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와서 제 방에 들어가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모든 사람은 다윗이 가는 길로 가는구나. 근데 이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길 너는 대장부가 돼.
사람들이 절정부가 되기 싫거든요. 절정부. 마음이 좁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절정부가 되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부, 절정부가 되면 안 되죠. 대장부가 되라. 그런 이야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28년간 감옥에 있다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취임식할 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너무 괴롭힌 악명 높은 간수를 불러가지고 취임식에 앉혀줬어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내게 악하게 한 이 사람들을 여기 취임식에 앉혀주고 용서하고 혜택을 베풀므로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넓은 마음을 따라서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 이 말씀을 어떤 성경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열린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listening heart,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너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을 말했네. 너 기도 제목이 합격이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도 주고 즐거움도 주지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 듣고 그냥 전하지 말고 try 해봐야 돼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대사에게 붙어있는 문구가 있답니다. Born is better than perfect. 뭘 준비가 덜 돼도 시행하는 것이 perfect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해도 try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마음에 새기는 생활에 출하해보는 겁니다. 출하. 할렐루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장부가 되고 그래요. 열왕기 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도 필요한 것이 많아요. 솔로몬도 인생의 흉년기를 만났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도 그 흉년기를 어려움 때문에 보내요. 그리고 17장 그 이하 내려가면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가 양식이 없고 아합이 추격하고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숨어 도망가게 해요.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셔요. 그리시네가 물이 사람들 말들 달대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주변에 성령의 세계에서 치유를 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성교 장사가 많은데 성교제일 있고 성교 주수 있고 성교화일 있고 야 그거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빨리 그 성령 보고 싶다 하니까 그리시네가 숨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여서 음식을 줘요. 내가 까마귀한테 명령했다. 너 먹을 양식 준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시네가 숨어 있는데 물은 마시는데 배고프잖아요. 아침에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까마귀 갖다 줘요. 저녁에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갖다 줘요. 원래 하루에 2끼 먹어야 돼요. 점심 먹으면 안 돼요. 아침과 점심 먹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점심 배 안 고파요. 저녁을 든든히 먹으면 밤에 잠도 잘 와요. 의학적으로 잘 몰라요. 하여간 2끼 먹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기니까 그리시네가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시돈 지방에 있는 저 북방 도시에 있는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있는 한 여인에게 내가 명령을 했다. 이 흉년기에 너를 공개하라고 했다.
엘리야는 전쟁할 적에 아마 그 시금은 이제 저쪽에 연안의 큰 도시고 사라밧은 그래 괜찮은 도시니까 부자 아주머니가 자기를 공개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날씨가 덥죠? 소리 빨리 마칠게요. 제가 한 달간 제 아내 쫓겨났어요. 제 아내가 나가요! 나가요!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나가라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진짜 안 쫓겨났는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집에 갈 거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교우들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 집에 가야 한 달간 평안히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한 정세훈 권사님 집에 가면 될까요? 김미자 권사님 집에 갈까요? 이성 권사님 집에 갈까요? 박정훈 집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멀리 걸어서 사라밧에 가니까 어떤 초록한 싱글우물 아주머니, 옛날에 가보던 표시했는데 지금은 싱글이 빛나지만 그때만.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산 빗산에서 마을 입구에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가 그 여자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목사님이에요. 그럼 신세주로 가게 되면 부잣집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애인을 보고 저 여자가 그 여자다. 저 여자가 너를 훈련기간에 먹여준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명색이 남자인데 아방을 상당히 용기 있는 엘리사 목사님인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아주 멀리 내가 목이 마른데 그래서 물 좀 주세요. 차마 떡돌라고 못해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 물 가지러 가요. 가는 아주머니 보고 말합니다. 아주머니 가시거든 먼저 빵을 하나 만들어 한 개 내게 좀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 가루가 정색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기름내 다 떠내주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빵 구워 먹고 내 아들 간다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목회할 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탄절이 되는데 그 마을에 혼자 사는 여러분 할머니가 계세요. 가난한 할머니. 고개를 이렇게 해서 예배당 주일 받고 오는 그런 할머니. 갑자기 그분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전도하는데 양말을 몇 켤레 선물했어요. 그 양말 듣고 내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전도사라고 하지만 이런 할머니의 주는 양말도 신어야 되나 참 고민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보다 훌륭한 분인데 용기 있는 분인데 그 아주머니 떡을 양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말해요. 표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별로 떡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저 하나님 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는데 너 집에 있는 밀가루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주면 내게 먼저예요.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기에 너 밀가루 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뭐라고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먹고 죽을 때 내가 당신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태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떡을 구우러 가는 여자를 바라보는 엘리야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이만 떡을 하나 구워왔어요. 이제 가서 너 아들과 너를 위해서 떡을 구우러 가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화 같은 기적이, 꿈 같은 기적이. 기름병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니까 마르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뜨니까 또 생겨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람과 가난한 가고 집식구하고 엘리야가 그 집에서 살아갔어요.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모두 불교끼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서 홈데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은 공원에 어떤 남자가 아침인데 벤차 뒤 물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잠자는 것 같아요. 양말을 신더라고. 그러면 예배당을 얘기해서 좀 임시 거처를 만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견디라고 해도 불교인데 어떻게 교우들이 살아남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란 말이에요. 못난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운명기. 그래서 정말 근심,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내가 부자라고 뻥을 치지만 내가 뭐 부자입니까? 지금부터 가진 거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있습니까? 주식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해답을 줬습니다. 따라합시다. 되는 대로 살아라. 이해되세요? 다윗이 죽잖아요. 사람도 죽는 마당에 뭐 그렇게 긴장하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너 교인들을 내가 먹여주고 너 교회를 이 어려운 때 잘 유지되게 해주겠다. 그래 제 마음이 편해요. 할렐루야. 설교는 과거적이니 현재적이에요. 객관적이니 주관적이에요. 주여 내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기도했는데 우리는 지혜보다 더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절실한 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고 보너스로 더불어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